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함께 예배하도록 지음 받았다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도록 지음 받았다. 다시, 우리는 함께 예배하도록 지음 받았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5대 비전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두 번째는 전도, 세 번째는 교육훈련, 네 번째는 사회봉사, 다섯 번째가 교제인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또 전도는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를 초청해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교육훈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자로 성장하도록 교육해주고 훈련시켜주는 겁니다. 또 사회봉사는 우리의 삶으로 불신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배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교제는 구원받은 성도들 예배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도 예배고 전도도 예배고 교육훈련도 예배고 사회봉사도 예배고 교제도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의 목적이 될 때 모든 것이 바르게 되어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꼬이는 거 없이 다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뚫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의 때 풍성이 없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늘 일마다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되게 되고 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예배의 자세를 함께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예배의 성공자,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매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이 옵니다. 월화수목금토, 그 다음에 주일이 아니라 주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가 오는 것입니다. 주일에 대한 인식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주말로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은 밀린 일을 몰아서 하는 날, 노느라고 쉬지도 못하는 날, 평소보다 더 바쁘고 더 바쁘게 사는 날, 그래서 사람들은 오료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일이 한 주일의 첫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받는 날,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승리하는 것을 준비하는 날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일 성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4계명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는다면 10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입니다. 또 주일 성수는 하나님 정하신 삶의 리듬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이 세상 살아가려면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또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리듬에 지켜질 때 우리의 삶은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으며 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 삶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정해주신 이 삶의 리듬 안에서 여러분이 모두가 다 안식을 지키고 또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했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 성전에서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에서 힘써 일하고 또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삶의 현장에서 자기 직업, 자기 삶에 충실하고 살다가 오신 여러분, 진실로 예배가 하나님을 받으신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의 기본은 뭐냐? 공적 예배인 것입니다. 시간 날 때 혼자 드리는 예배는 바람직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일 성수를 분명히 삶의 시작이요 삶의 첫째로 생각해야 되는데 시간 남으면 갈게,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꼭 뭐 교회 가서 드리면 되는가? 나 혼자 드려도 되지 않은가?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시간 남으면 드리고 시간 없으면 안 드렸다, 그거 잘못된 것이고 혼자 드리는 예배는 바람직한 주일 예배가 아니고 공적 예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래서 주일날은요 가족들께 서로 말해야 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다, 다 마음으로 준비하자. 그리고 모두 함께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자, 그래야 될 것입니다. 서로 권해줘야 돼요. 또 뿐 아니라 구역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구역장에 구역 성도를 권하고 구역 성도들이 먼저 구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이제 막 신앙을 출발한 사람들에게 권해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산 신앙 됩니다. 그리고 서로 권면해주고 함께 권해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함께 모여서 공예배 주일 성수 잘하면 우리의 믿음이 재확인됩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요, 여러분 믿음이 날마다 확인되게 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항상 다시 힘을 얻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주일 성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준비함으로. 그렇습니다. 예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때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 예배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어떻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감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함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하는 예배하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면서 생활하다가 하나님 성전에서 주일 성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은혜가 더 클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생활 예배가 공적인 예배로 연장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함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불안은 공적인 예배를 방해합니다. 서로 다툼이나 원망이나 불평은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예배보다 관계 회복이 우선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누구에게?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누구와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관계를 아름답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예배 드릴 때는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런 건 함께, 그러니까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지금 말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도록. 또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첫째, 내 손이 깨끗하며.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며. 세 번째, 뜻을 허탄 데 두지 않으며. 네 번째,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가 누구냐? 산 예배를 드릴 자가 누구냐? 하나님 바라신 예배 드릴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한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성전에서 주일 성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만 향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아파트 열쇠를 잠궜나 안 잠궜나 혹시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이왕 늦었어. 고민해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면 누가 지켜주시냐? 분명히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연탄이 꺼질 건가 안 꺼질 건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중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연탄이 꺼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든지 꺼져도 또 불이 붙게 만들어 주시든지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만 집중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분산된 마음이 아니고 온전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내가 일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 전력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일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중심을 나뜨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드려지는 예배도 이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에게서 얻어내는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재직들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된 것이 감사해서, 내가 지옥 갈 자가 아니라 천당 가게 된 것이 감사해서, 목사가 된 게 감사하고, 장로가 된 거 감사하고, 권사가 된 거 감사하고, 십사가 된 거 감사하고, 구역장 된 거 감사하고, 성가대원 된 거 감사하고, 모두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30배, 60배, 100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손만 갈망한다면 저 손으로 무엇을 주실래나? 배고픈 사람들은요, 부자의 손만 보는 거예요. 배고픈 아이는요, 엄마의 손만 보는 거예요. 저 손에 떡이 있나? 저 손에 소타탕 있나? 뭐가 있나? 손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로
어머니를, 엄마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엄마의 얼굴만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편 17편 15절입니다. 나의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의 얼굴만 보고도 만족할 줄 아는 얼굴을 향하는 신앙이되어서 진실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더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의 손을 안 보고 주님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봐야지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선물 사왔나고 손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오셨어요. 부모님이 오신 그 얼굴만 봐도 좋아야지 부모님 뭐 살들고 왔는가 손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자기는 주님의 얼굴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될 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면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도 예배인 것입니다. 기도가 빠지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소리 듣기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찬양 소리로 듣는 겁니다. 기도 소리를 즐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 소리가 선사의 노래 소리보다 아름답게 들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소리를 그만큼 천사의 노래 소리보다 더 즐겁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 안을 보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실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도 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도 원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기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소그룹에서, 구역에서 기도를 우선시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역 레벨로 구역원들이 모였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역 소그룹에서 모여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성경 공부하러 와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을 연습하기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봉사사역원에서 봉사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할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그룹에서 습관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면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해달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둘째, 소그룹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기도에 항상 동참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그룹을 잘 이끌고 나가는 소그룹의 리더는, 구역장은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원들에게 기도권을 주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품앗이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소그룹이, 그 구역이 기도하는 풍토,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면 그 구역장은 리더십 있는 구역장입니다. 그 사역의 리더는 더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다라 땅에 120분 다 모여서 한 일이 뭡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함께 기도할 때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모두가 다 방언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문장 정도의 짧은 기도부터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기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필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며 서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소그룹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이점인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열면 열수록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나누면 소그룹 지체들의 구체적으로 또 기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의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해야 할 일이 뭘까? 뭘까요? 울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인간의 방법으로 깨를 쓰지 말고 주여 어떠합니까? 하고 울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진실된 눈물은 하나님을 오게 하실 초대장임을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울면 항상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더라. 다시요. 내 눈물은 하나님을 오시게 하는 초대장이 되더라.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가 위기상에 직면한 성도가 있을 때, 어떤 지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할 일이 뭐냐? 함께 우는 겁니다. 또뿐 아니라 함께 찬양을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시 응답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게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면서 일하고 일을 마치고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살고 기도로 마칩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우리는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함께 예배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함께 헌금함으로. 함께 무함으로. 좀 듣기가 좀 싫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함께 헌금함으로. 함께 무엇무함으로. 다시 함께 무엇무함으로.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하도록 지원받았는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헌금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헌금함으로 함께 예배 드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헌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예배 중에 한 부분인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잘 드렸어, 찬양도 잘했어, 기도도 잘했어. 그런데 헌금이 없어, 헌금들의 생각도 하지 않아, 헌금이 순서도 없어. 그 예배는 죽은 예배, 죽은 예배. 산 예배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헌금이 있는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이나 지옥보다 돈이나 재물에 더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질 관계를 더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이 심는 자 많이 고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받은 자보다 낫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 곧 휘되어 누르 흔들어 너에게 돈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주실 때 천국을 가르쳐 주신 말보다 지옥을 가르쳐 주신 말보다 돈이나 물질 문제를 더 많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린다는 단어는 성경에서 1500번 이상이나 사용되었습니다. 드린다는. 기도한다는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이 드린다는 단어가 더 많습니다. 기도한다는 단어보다 더 많은 단어가 뭐냐? 드린다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헌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과거에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일하셨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피로마라 채워주시고, 수많은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병도 치료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드림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감사 속에 뭐가 있고 드림이 있고, 드림 속에 뭐가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에는 드림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 감사하는 것이다. 둘째, 헌금은 현재 나의 우선순위를 나타낸다. 내가 지금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우선순위다. 그러면 헌금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맞아 안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 쓰는 건요, 계수하지 않아요. 수지가 맞았나 안 맞아 생각하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써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헌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돈 쓰는 게 아깝다고 애인 앞에서 돈 몇 번 쓰는 게 달달달 떨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그 애인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헌금이 아까워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중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 가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성공했습니다. 근데 혹이라도 지금 무슨 사고 딱 났다 그러면 아이고 금고, 혹시 그러진 않으려는지, 아이고 통장 도장 어디다 줬지 그러진 않으려는지.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항상 기억할 것은, 항상 우리는요 천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을 생각하려니까 천국에다가 우리는요 쌓아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로 아니면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경금으로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히 천국 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또 힘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은 지옥 같은 마음이 아니라 엉겅퀴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이 되고 기쁨의 마음이 되고 소망의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헌금의 의미 세 번째는 뭐냐? 미래를 책임지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지 그 믿음의 행위는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함으로, 하나님 헌금을 함으로 나를 미래를 책임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준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습니다. 내가 23년 동안 순복음인증 목회하면서 내가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헌금 설교를 잘 안 한 겁니다. 내가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면 여러분들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평안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평안하게 살아서는 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겁니다. 제가 헌금 설교를 잘 안 해요. 거의 안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24년 동안 목회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헌금 설교를 강하게 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본 축복보다 적어도 10배는 더 받았을 거예요.
그 헌금설교 안 한 것이 지금 내가 목회 23년 중에 제일 후회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설교가 오래간만에 하더라도 크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11조를 드릴 때 갈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11조는 분명히 내 수입 중에 10분의 1은 분명히 하나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거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가 그는 쫓겨나갔습니다. 조져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선악을 알게 나무는 뭐냐? 11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것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자기가 다 쓰는 겁니다. 10분의 9를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쓸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헌금을 드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매주일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예배의 한 행위다. 헌금은 예배의 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단에 쓸 때마다 뭐 지금은 주일 예배를 몇 번 안 씁니다만은 주일 예배 많이 쓰면은 5번 쓰면 5번 다 매 예배 때마다 똑같이 예배 때마다 헌금합니다. 수요일 날도 합니다. 새벽 기도도 합니다. 이번에도 40일 한여름을 기도로 승리하자 40일 하니까 40일 동안 이 헌금을 꼬박꼬박 해야 됩니다. 저는 많이는 못합니다. 새벽 기도 쓸 때마다도 저는 10만 원씩 합니다. 그럼 40일이면 어떻게 해요? 얼마요? 400만 원. 나에겐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니까 이 단에 서서 내가 설교를 하려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드리지 아니하고는 내가 설교할 수 없으니까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는 감사요.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한, 더 받을 수 있는 통로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둘째, 계획성 있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충동적인 헌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정해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 때가 지나가니까 아이고 헌금해야지, 그건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벌 주일날 오면은 예배 드리러 수요일날 올 때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집에서 자기 형편대로 드리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셋째, 수입에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수입이 작은 사람은요, 작게 드리는 것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10,000원 자식에게 용돈 받은 할머니가 1,000원 드린다,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5,000원 용돈을 받았다 500원 드리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수입에 따라 11조 드리는 겁니다. 또 수입에 따라 감사헌금도 하고 선교금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린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헌금하는지를 보십니다. 얼마나 많이 드렸다. 10억을 벌은 사람이 1,000만 원 드렸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9천만 원은 어디 갔냐. 1,000만 원이 큽니다. 그러나 1,000만 원 그거 보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정직하게 드렸냐 그걸 보신다 그 말입니다. 500원 중에 50원 드렸다. 그건 정직하게 드린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의문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육간에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거 몇 가지만 생각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 찬양의 자리는 항상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5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그 말이 뭡니까? 모든 악기를 가지고 축제가 벌어졌더라.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요. 어린아이 마음으로 즐거워한다. 때로는 곡조가 좀 틀려도 괜찮아요. 지휘자님 용서해 주세요. 곡조가 맞으면 더 좋아요. 근데 곡조 맞추려고 은혜가 식으면 안 된다. 좀 틀릴지라도 그 마음이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하면서 축제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그뿐 아니라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둘째,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가 뭘까? 시편 149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왜 새 노래일까?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사도 묵은 감사가 아니라 날마다 새 감사.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요, 어제 산 것과 오늘 산 게 같은 것 같지만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어제는 어제의 은혜가 있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의 간증은 어제 간증이 있고 오늘의 간증은 오늘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이 찬양을 하더라도요, 항상 새로운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할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모두가 다 새거요. 모두가 하나 새롭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곡이 같다 하더라도 드리는 자세에 따라서, 드리는 정신에 따라서 날마다 그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의 행사를 기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도록 지음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을 잊어서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함께 전도하는 겁니다. 함께 훈련받는 겁니다. 함께 사회 봉사하는 겁니다.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임을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축제가 될 것입니다. 기쁨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히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고 생명의 풍성해서 날마다 기쁘게, 날마다 즐겁게,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축제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지음받았다. 진실로 주일 성수하는 것 예배요, 우리의 삶이 예배요, 봉사가 예배요, 교육이 예배요, 교제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알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더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마다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